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함은 우리가 너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리 준비된 화면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일단 한 주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소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전체 상황의 주제는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시고 모든 생활에서 모든 생활 영역에서 바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생활하게 하시면서 무장토록 하시고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곳곳에서 항상 확증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세우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은 어느 누구도 추측과 상상과 예측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능력은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앞에 배운 이제 확인한 말씀으로 보면 어떤 공중 권세라도 또 세상의 각종 지혜라도 건들 수 없는 함부로 터치할 수 없는 것이 또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들이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 바로 사랑의 수고가 열매로 시작이 됩니다. 이 두 번째가 이제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 이 방금 읽었던 본문에도 사실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 6절, 7절, 8절에 사실 다 나왔습니다. 쉽게 읽어가기가 이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부활신앙을 비롯해서 성도가 가진 고난을 세상의 어떤 식견으로는 그 너무 고귀하고 거룩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엄격함을 먼저 알려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를 낳습니다. 그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세 번째 주제잖아요. 정황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비진리가 일단 들어와 있고요. 부활의 신앙을 부정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수고와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있을 때는 같이 노동을 했습니다. 같이 그야말로 벌고요. 같이 저축하고 그리고 같이 썼습니다.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 모아 놓았던 연보들을 탐을 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뭐 훔쳐가고 이런 게 아니라 교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오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면하는 신은 당신은 부활해서 예를 들면 승천해서 하늘로 간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남겨놓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끔 힘들게 하는 이건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소문을 퍼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힘겨워하는 교회의 동력자들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연보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바울은 또 딴 곳에 가 있고요. 그리고 동력자들이 지금처럼 무슨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지금 이게 헬라 반도에 있으니까요. 지금 그리스나 이쪽에 있단 말이죠. 뭐 한 400km, 500km 훨씬 넘는 곳이잖아요.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글을 쓰고 동역자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바로 이 말씀을 보내게 하는 상황입니다. 교회에
함께하는 그 지도자들과 동력자들은 견뎌내기가 힘들고 물심양면으로 힘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그리고 부활신앙은 무시가 되고, 부활신앙이 무시된다는 말은 이 땅에 수고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무의미해져요. 제가 사실 수요일 날 우리 독일에 있는 자매랑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중에 한 번 공부하는데, 어제 질문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과 내가 받는 고난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사실 그 질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과의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섭리 가운데 진리투쟁을 사단과 하게 할 때 바로 부활신앙을 건드는 이유의 지점이 어디냐면, 홀로 남겨놓고 이것을 꼭 내가 해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몰아가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최소한의 연보에 행임한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뭐 당하는데 내가 굳이 이거 온몸으로 밀려오잖아요, 사실 교회 생활에서. 그래서 원로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강조하셨고 백이라고 보는데, 혼자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라도 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신학에서 믿음의 생활이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 맥락 안에 저희들이 조금 지금부터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의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저 요소가 성경적인 용어라 그랬죠. 골로새서에는 세상적인 요소, 초등학문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리스도가 없는 기본적인 원리,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지막 물자가 되는 거고, 망원경으로 보면 우주의 광활한,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신의 존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학문적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기록하고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골로새서 마지막에 나오죠. 라오디기아에서 온 편지 읽으시고, 그리고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제가 보낸 편지 읽고 또 다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장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 바로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고,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를 들라고 하면 2000년 이러한 힘든 데살로니가 교회나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다 쉽지만은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힘든 상황의 그 조건이나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조건이나 이 상황이 가장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해관계로 접근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상황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 바로 기록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보고, 또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또 확인하고, 또 학술원에서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리스도께서도 3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죠. 그날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날 그런 말씀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한 가장 좋은 상황인 겁니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정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아까 부활 찬양이요. 저희들은 없앤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창단은 매주마다 있으면 더 좋죠. 남성 중창단만 아니라 보통 교회 행사는요, 여성도들이 주관하거든요. 찬양대도 참 이상하다 싶은 교회예요. 제가 듣기로, 여러분 기분 나쁜 얘기라고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거 제가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여성 단원들은 모집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안 되는 게 아니라 각자 부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걸 꼭 조직해야 된다는 메시지는 전혀 아니니까요. 여러 번 얘기하더라도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부활절인 거죠. 하지만 절기를 율법으로 지키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미는 어느 누구보다 진리의 바탕을 두고 교제하시고 또한 찬송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준비된
우리 개론 말씀을 드렸고요. 2장 6절에서부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으로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게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사랑의 수고로 넘어가고 소망의 인내로 넘어가는지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로 가는 건요, 논리적인 건 맞는데 받아들이기가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뭔가의 수고가, 대가가 일어나면 좋아요. 근데 여기에 소망의 인내라는 말은 언제 일로 자꾸 밀어놔요? 이해가 미래로 간단 말이죠. 그럼 주어져 있는 이 여기에 대한 보상을 여기서 답을 얻을 생각을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게 얼마나 공허한 거냐? 이런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금은 있고, 고난은 가중되고, 바울은 연락은 오지 않고, 계속 사람만 보내고 있고, 성도들의 필요는 더 많아지고, 동시에 약탈도 많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소망의 인내를 갖는다? 이거는 막연한 보상 심리냐?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가 부활로 확증하신 바로 그 이전의 사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대속제물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냐?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다면 혼자 보시고 혼자 신앙생활 해가시면 전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전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말씀에 기록한 이 능력이 세우고 또한 무너뜨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인내의 소망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큰 틀에서 또 우리가 시간만큼 나가면은 다음에 또 여러분들 앞으로 읽어 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하도록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6절에서부터 8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보통 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챙긴다 이러면은 그냥 유모가 따뜻하게 챙기고 뭐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요,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전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지난번 2장 5절에 나왔죠. 아첨하고 또 탐욕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거짓말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또 성도들이 듣기 좋게 해서 그들이 연보를 많이 하게 하려고, 이런 의도로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온다는 말은, 글에 이렇게 기록한 말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이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바울이 결국은 연보를 모으기 위해서 뭐 했다? 아첨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은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바울 서신 곳곳에서 얼마든지 느낍니다. 온몸으로. 이게 바울의 권면인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권면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바울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이 말은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고 거기에 근거를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저나 여러분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있다는 말은 내가 쓴 글이 내가 잘 전달하고 내가 잘 가르친다면 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것이라고 하면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그렇게 간곡할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은 그 말씀의 권위가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누구의 권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요, 유모가 자녀를 잘 품는 이런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8절에 가면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볼까요? 우리 뭐까지?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예. 이 극한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이와 같은 동력자들이 어디에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 본문이 뭐죠?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너무 뜻밖의 질문을 던졌나요?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디모데 전 후서가 시작이 됩니다. 뭐와 관련되죠? 교회 체제로 가죠. 이런 분들이 모이도록 한 곳이 교회 체제를 이룹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교회의 무장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또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예습을 위해서, 복습을 위해서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그 유모는 이 맥락에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아기를 위해서 자기의 뭘 바치는, 목숨 버리는, 그게 부모죠, 사실. 어머니의 마음이고요. 예. 자, 쉬운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여기 나오죠? 아무에게도 뭐 하지 않으려고?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었노라. 여러분, 아마 추측하건대 사도 바울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을 전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었는데, 이 기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자신이 노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자기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일정 지분은, 거기에 모여있는 연보를 세상으로 말하면 누구의 지분도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의 지분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한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고하는 사람들의 기운을 떨어뜨리고 바로 교회를, 바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접수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주님 오실 날까지 열심히 일하자고 하면, 야, 강림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 온다. 그가 지금 승천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가 온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도 뭐 했습니까? 돈을 주고, 요즘 말하면 매스컴을 매수하는 거죠. 주요 언론을 돈을 주고 사서 기사를 뿌려요.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누가 훔쳐갔다? 누가 훔쳐갔다? 예.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게 되어 있고, 그걸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한 증인들은 점점, 부활하고 승천한 증인들을 본 증인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바울과 교회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바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뭐 하는 상황으로 안내한다? 무장하는 상황으로 인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니면 어떻게 읽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를 놓치겠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누구를, 10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또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 보면 의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생활하겠다라고 그의 본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도 근본적인 부활 신앙까지, 그리스도의 재림과 강림까지 부정해버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 교회의 상황인 겁니다. 이걸 몰아가서 하나밖에 한 사람이라도 남지 않게 하는 상황으로도 몰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시아 모든 교회가 뭐 했다 그랬어요? 버려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죠. 아시아 모든 교회가 바울을 버립니다. 디모데 후서에 가면. 바울의 임종은 가까워오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그럼 뭐가 열매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다 탁 넣었을 때 그리스도가 내가 뭘 남겼다라는 설명을 가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가끔 하죠. 자녀들이나 또 같이 있는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도대체 내게 남겨진 게 뭐냐? 이렇게 모든 걸 다 앗아봐도 되느냐? 이거는 누구나 다 던지는 한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더하죠. 그 세속이 아니고 오직 여기에 함께하는 지체들과 뭔가를 남겨줄 것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것마저도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여러 가지 환난과 오해와 배신으로 다 날아가 버린 상황에서 오직 남겨진 무엇인가를 내 어떤 무엇인가로 만들어내서 찾아놓고 보관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의 많은 옥중서신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의 글들도 조금의 이 맥락에 이입을 해서 읽으면 쉽게 이렇게 진짜 눈물 없이는, 그리고 깨달아가면서 교회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오직
성도의 사랑에 맞추어서 생활하게 무엇인지를 깊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고 봅니다.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요, 지금 번역을 뒤에 해놨는데 경건입니다. 경건은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오직 누구 앞에서 누구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와 관련되냐면 바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옳고라고 했죠. 이거 정직한 겁니다. 그럼 이 맥락으로 보면 내가 사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연보를 탐하거나 사적으로 내가 받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흠없이. 이게 바로 결백하다라는 말이니까요. 어떤 것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로부터 그걸 연보를 헌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이나 또 어떤 수작을 부린 일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미친 얘기죠. 이거 보면 맥락에서 보면 이 일을 여러분 누가 정하신 뜻대로 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마음 먹으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질문과 같은 거죠. 오늘 이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은 아까 우리 원로께서도 공부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여건.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고 하나님 여호와만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 내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만 깨닫게 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가장 좋은 상황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꼭 주셔야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여유를 주셔야 되는 거죠. 감옥에 있어도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허구죠. 자, 계속 볼까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말씀의 역사로 유대교회도 이미 이런 것을 겪었고 유대교회도 똑같은 일에 동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말로 들으면요. 유대교회도 예루살렘도 당했는데 이방인 당하는 거 당연한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울을 주어로 해서 얘기하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에도 겪었으니까 당신네들도 겪을 수 있어. 이런 맥락이 돼요. 하지만 그게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누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구약의 언약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면 그 바울의 권면은 누구의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신적 권위를 가졌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능력이 주관해 나가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로 보느냐 사람의 권면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깨닫느냐 이 선택지는 성경신학에서 오직 주관자인 성령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이고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부분인 거죠. 자, 계속 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고하고 위로하고 뭐예요? 경계해요. 위로만 하면 좋은데 위로 속에 뭐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비진리와 타협할 수 없다는 것,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위로와 경고는요, 이게 인간적인 어떤 보듬는 방식하고는 달라요. 위로 이러면 일단은 힘드니까 뭐 하자, 참 수고가 많다라고 챙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위로해 주는 자에게 뭘 해요? 예, 경계를 해요. 그러면 경계라는 말 속에는 뭐냐면 세속적인 욕심과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들과는 사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격해요? 인간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순수는 꼭 지켜야 되는데 뭐와 섞으면 안 돼? 세상과 섞으면 안 돼.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이 보낸 편지 읽고 바울이 해석하는 편지 읽고 바울이 보낸 동역자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인용을 저도 인용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나오죠. 경계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누가 비진리인지는 뭐 하라 그러죠? 뭐 하라 그래요? 지목하라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다라고 지목하라고 합니다. 이내 바로 따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적인 보복과 사적인 자기의 어떤 분풀이가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게 뭡니까? 뭐처럼 대하라?
뭐처럼 대하지 말고 뭐처럼 대하라?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이게 쉬운 명제일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데 또 어렵다는 말을 이렇게 또 교묘하게 또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끌어가는 건 아니고요. 오직 성령께서, 강론집의 전체 주어 지금 이 맥락, 오직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아래로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잖아요. 그 5장을 읽게 하느냐 읽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적 보복이 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하게 되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여러분 한 단락을 진짜 순수하게 깨닫게 하신다? 보통 가치가 아니죠. 어쨌든 데려갈 때까지 이 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적 욕심으로 말씀을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의 도구로 삼아서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성도를 농락하고 성도를 이용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저주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 자꾸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이게 너무 진짜 탁 건드리면 금 갈 것 같은 진짜 수정 그 고귀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자,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고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부르사 여기 볼까요? 너희를 부르사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작의 말씀에서요. 시작과 끝은 이미 오늘 다 나왔어요. 계속 누구 이름 강조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바울로 하여금 기록한 이 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죠. 13절 이러므로 자, 여러분 성경 읽어 나가는 방법 한 절 읽고 그냥 무조건 접속사 일단 2개 넣으면 돼요. 그러므로 아니면 왜냐하면이 나오는 것은 근거를 마련해줘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약에 언약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창세전에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일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돼요? 하지만 본문을 벗어나고 보낸 편지를 소홀히 하면 그건 막연한 어떤 공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뭐 한다 그래요? 감사함은 나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툭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앞부분부터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뭘 감사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에게 뭐 한 바? 들은 바. 그러니까 강조 좀 할까요? 우리에게 들은 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들은 바. 라오디게아 교회가 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했던 것처럼 보내준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들은 바. 자, 아까 누구 앞에서라고 이미 결정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서죠? 그럼 누구 말로 듣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말로 듣지 않는 거죠. 자, 계속 볼까요? 우리에게 들은 바. 누구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자, 반대말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정말로 진실로 그러하다. 이게 아멘이죠. 이 아멘이 바로 진실로잖아요.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뭔지 또 이어지잖아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 우리 안에 역사한 결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겁니다. 외부적인 여건과 상황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은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하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누가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걸 여러분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에 누구의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죠. 지금 쓴 언어는 다 우리가 쓰는 한글의 보통 명사들입니다. 하지만 의미로 보면 이 세상에 속한 맥락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 연결된 논리로 가야만 가능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성경 번역 역사는 100년도 안 됩니다. 어째 이 나라가. 완역이 50 몇 년이거든요.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뭡니까?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는 차원을 전부 공급해주고 전부 그 집을 지어놓은 바로 이 신령한 교회에 대한 확증은 이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 원로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자, 계속 볼까요?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이네요. 말씀 운동. 자, 14절 다시 또 한번 부릅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가 들어가겠죠?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지금까지 여러분 주어와 목적어와 결론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실체는 뭐였어요? 우리 속에 거하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통치자 되시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향하는 것은 성도들을 아까 이미 나왔습니다. 유모처럼 뭐까지 버리게 하신다? 목숨까지 버리게 한다. 그 상황으로 가는 것이 오늘 특히 전통적으로 지키니까요.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이 본문에서 확증하고 또 확증한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전쟁은 전쟁 상황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요.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 때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일제 탄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념전쟁에서 저기 만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많은 순교자들을 냈고요.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났고요. 그 사이에서 진리의 복음이 지켜진 역사는 여러분들도 개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 고난의 역사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약속대로 동시에 무슨 약속도 이루어진다? 고난과 환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1장 8절에 성취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자,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15절에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뭐하고 금하고, 자기네들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금하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우리가 함께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는 교회 개혁의 원리에 가장 여러분 이단적이고 가장 위험한 요소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가장 무서운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그럴까요? 여러분들과 제 육신이 속한 바로 그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이웃에서부터고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바로 사람들에게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는 행위에다가 넣어버리면 가장 큰 심판에 처하는 거죠.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자, 그거 볼까요?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극단에 이르렀다는 거죠. 채웠다는, 여러분,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적자들에 의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뭘 주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환란을 주는 방법이었죠. 이 하나님의 당신이 정해놓은 방법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딱 계획이 되고 누구는 어느 지역으로, 누구는 헬라 지역으로 이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상하지도 않았던 대환란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섭게 섭리하시죠. 그 결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장안중앙교회 초기에 분리가 됐을 때 상황은 전체, 그때는 기독교 지도자 협회였죠. 많은 지방의 교회들 가봤을 때 지방 교회들도 휘청거립니다.
거기에서도 분리가 일어납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던 그 교회에서도 본당은 그러면 예배당은 당신들 써라. 우리는 여기 인터넷 다시 설치해달라. 우리는 여기서 쓰겠다. 동시 강의실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강의합니다. 그걸 끼어서 보고 있던 원로는 이제 울다가 들어와서 울다가 나갑니다. 그러다 가끔 탓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그 피해를 왜 우리까지 받아야 되겠냐고 하소연을 하고 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분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다 모든 게 인간적인 순리에 따라서 편안하고 그렇게 갑니까? 극단적인 살벌한 언어들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만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면서 심판 날짜를 심판하시고 동력자는 동력자대로 삼아서 같이 아시아로 보내기도 하고 헬라 반도로 보내기도 하고 로마로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로마서 쓸 때 보면 이미 로마에 그 바울이 도착했을 때 삼관이라는데 뭐 하러 나오죠? 마중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이미 보내놓은 거예요? 로마까지 보내놓은 거죠. 왜요? 예루살렘에 살 수 없으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무장 이러는데 저 무장의 방법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한다라는 쪽에다 맞추지 않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설명이 안 되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좋아. 우리 가정은 아니지. 왜 저만큼 저 집처럼 안 되지. 이런 논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사악해지면 하나님 다 때가 되면 하시겠지. 그렇게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채우는지도 모르고 이 무섭죠.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바울 기도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순교자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다고 기도합니다. 이 방법은 이건 너무합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까지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이 예루살렘도 망했고 순교자들은 더없이 생기고 그리스도 가시는 날은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과 이 방법을 왜 이렇게 쓰냐고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두루마리 주면서 가서 쉬라고 얘기합니다. 뭐 더 해야 된다? 숫자 더 채워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방법과 무장의 방법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쓰는 감정,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툭 나올 수 없는 게 때로는 굉장히 두렵죠. 그게 말씀으로 정제되지 않으면 그 감정적 언어 속에 신의 존재고 뭐 배운 말씀 이거 전부 뭐 하니까요. 다 그냥 끝장이 나버리는 거니까. 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진짜 기도는 중요하죠.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그 기도 다 모아놓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주로 바울 기도가 많죠. 이 진짜 견딜 수 없는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통치, 거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고 확신하는 열매를 맺어주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단도 형제 만나는 것을 방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영적 전쟁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전쟁, 사단과의 투쟁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도요, 그게 사단을 넣어버리면은 그게 자기의 의도로 하는지 순수한 의도로 하는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때 사단이 가로막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단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함께 개입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지체하면, 연락이 늦게 오면 인간적인 핑계를 대서 사도 바울이 왜 오지 못하게 하는지를 뭐합니까? 성도들에게 거짓 진리를, 거짓 정보를 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러니까 단지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에 데살로니가에 못 가는 것이 안타까운 얘기가 아니라 못 가는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요? 비진리가 유포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상황이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 사라진 일도 아니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 않는 상황도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호소가 이 글에 담겨 있는 거죠. 그걸 누가 주관해 가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맥락을 우리 한번 또 따라가서 볼게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2장 17절에서부터 4장 12절에 보면 무슨 수고로 생활하게 한다?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면 사단은 더 강한 이제 그 막을 치는 거죠. 회방하고 훼손하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장시켜주는 상황. 여기선 점점 누구의 의지와 역할과 판단은 넘어서는 걸까요? 인간의 의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다시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뭐라고? 누가 막았다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게 여러분 단지 못 갔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가게 되면 이쪽이 진정되면 좋은데 못 가는 일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혼돈에 빠져요. 그럼 이것은 단지 안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허물어지고 성도들이 뭐 하게 돼요? 이간질이 일어나게 되고 오해는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단을 개입시킨 것은 이건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은 절대로 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과 아까 원로께서 얘기하신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공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듣기 좋은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고 우리가 듣기 싫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은 사단이 주는 거고 이건 여러분 이원론이 되는 겁니다. 자, 사단이라는 말을 여기에 넣은 것은 이 전쟁은 누가 주관해 가셔야 되고 누가 보호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생명이죠. 이건 진짜 생명입니다. 이걸 소홀히 하고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그러고 19절에 그러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대답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확정한다는 말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뭐가 흐려지는 거예요? 사단이 뭘 방해해요? 그리스도가 오긴 뭐 오느냐? 그리스도 오긴 뭐가 오느냐?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비진리가 득세하는데 그것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친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거 이거는 그 진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강림 이거 아니다. 여러분 이걸 쓰고 데살로니가 이 글을 보냈어요. 그럼 이 글을 보낼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안정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더 불안해지기를 원하겠어요? 안정되기를 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다들 견고해지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후서를 다시 썼다는 말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문법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후서에 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림이 전체 주제가 돼 버립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이 역사적인 맥락에 좀 눈이 들어오게 되니까 모든 손을 놓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다, 내가 만들어낸 논리적 연결이다, 무슨 10단계다. 그 모든 게 진짜 사단의 시험에 드는 거죠. 이렇게 여지가 없나? 어떤 여지도 없는 거잖아요. 글자 하나, 말씀 하나라도 내가 뭔가 내 정보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온몸으로 진리가 말씀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온몸으로 이제 느껴지고요. 자, 볼까요?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맞다는 거죠. 의문사를 쓰는 것은 그게 맞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니라. 누구 기준의 영광과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자, 핵심은 오늘 우리 확인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머리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 거기에 합당한 동력자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 일꾼이 아니라 바울의 일꾼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뢰하는 일꾼이 아니라 누구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를 뭐하고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뭐한다? 위로합니다. 굳게 하면서 위로할 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와 서로 굳게 하는 일로만 끝날까요? 여러분 집사님이나 오늘 권사님 힘들잖아요. 오늘 우리 정 권사님도 지금 입원하셨는데 가서 여러분 말씀 빼놓고 위로하는 것은 세상도 다 하죠. 여기 이게 근데요 참 냉정하죠.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진짜 위험해요. 사람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 급할 때 서너 번 도와주면 평생 내 편 되는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이 교회에 여러분 분열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분이 되게 아팠어요. 곧 운명하실 분이에요.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런 거짓 악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분 돌아가셨고요. 그날 진짜 화나더라고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악용하냐. 네. 여기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이 신앙이 없으면은 그자나 나나 차이가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없다 이러면 나는 좀 다르지 않아요? 틀려요? 저는 좀 틀리지 않아요? 저는 피해자니까. 그 사람은 악행자고 뭐가 똑같아요? 다르지. 나는 말씀 지키려고 하고 그 사람 말씀 지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참, 잘 배우셨습니다, 진짜. 이게 여러분 공감이 되신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미치지가 않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은 교회 역사에서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현실 역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가정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말씀으로 위로받아야지 별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 믿음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한 거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성령이 오면 뭐하게 하리라? 뭐 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거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서 뭐하지 않게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결론입니다. 요 단락에 우리로 이것은 이 환난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뭐한다? 친히 알려주려고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환난 뭐하라? 받아라. 이게 바울의 말이라면 매정하죠. 당하게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하게 하도록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하도록 세우신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가 뭘 가져갑니까? 복음도 가져가고 본인이 가서 강론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대면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모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은 접근 자체가 쓸모없는 논쟁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하실지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가장 말씀 듣기 좋은 상황을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 만드세요. 그 상황이 최선인 거고 그 최선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지금 우리 원로께서 일고 탈고 하신 바로 기독교 가치론에서 어떤 것 하나 먼지 하나에서부터 거대한 우주까지 얻는 것 하나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는 상황을 위해서 가장 좋은 뭐다? 가치다. 그걸 최고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좋은 상황이다. 네. 우리 부활절 누구보다도 잘 지킨 거 맞죠? 우리 성경 따라서 지금 50분 동안 좋은 음악으로 서론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서 기쁘니까 말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식사도 거르시고 아마 더 읽어보실 거고 그러면 우리 죄송합니다. 식사와 함께 애창과 함께 의미 있게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거니까요. 부활의 의미가
말씀과 함께 우리 또 깊게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와 복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 상황들이 생각이 나면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글자 몇 자가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지 하나님 온몸으로 회의가 몰려옵니다. 너무나 위험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무슨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하신 말씀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확증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지체들과 또 만날 수 없지만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지체들과 동역자들이 오직 진리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